주일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씨는 seed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우리 바로 마음밭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또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데도 오병이의 표적 혹은 5천 명을 먹이려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 역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에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4복음서에서 다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예화라든지 비유의 말씀이라든지 또 어떤 말씀은 마태복음만 기록된 것도 있고 혹은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따로 있지만 모든 복음서에 4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의 역사와 기적이 귀하고 중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잡아서 구약과 신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적인 표현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친다면 신약에서는 이미 이 땅에 계시고 사역을 하시고 또 천국 나라와 하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한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에는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루 삶을 살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선한 목자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히브리서 책을 기록하면서 큰 책을 2개를 냈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를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를 많이 듣는 것 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3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김진홍 목사님,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고 또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연합 감리교회 또 분당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레이팅이 있냐면 거의 밀리언 정도예요. 밀리언. 우리 뭐 가볍죠. 밀리언은 아주 우스운 소리니까. 그런데 100만 명을 보는 그만큼의 또 다른 뭐 훌륭한 목사님도 많으신데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 결국은 교회가 또 강단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자꾸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고 또 그게 감탄을 받고 감동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행위를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리마인드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소수가 모인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파킹장이 꽉 차고 사람들이 그냥 뭐 부딪히면서,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이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대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뭔가 좀 생길 거가, 뭐 직장이 생긴다든지, 어떤 용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몰랐던 어떤 희소식이 생길든지,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신비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보도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소문들을 많이 듣고, 그때는 전화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소문이 많이 사람들 귀에 들려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오병이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카운트를 하더라도 남자만 카운트합니다. 남자 5,000명. 그러면 와이프가 있으니까 또 5,000명. 그 다음에 아이를 최소 잡아도 하나 둘 하면은 너들 5,000명에서 많으니까 2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 총 인구가 4만 명이었어요. 4만 명인데 2만 명이 모이니까 그 갈릴리 지역의 50%는 예수님을 따라서 모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부흥이 많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힐링들과 어떤 티칭과 어떤 폭발적인 일들이 모였는데, 또 반대로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전도, 복음, 예수님 가르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기득권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 4만 명이 있는데 2만 명, 50%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리면은 기존적인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정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좀 세화되고 약해지고 혹은 또 오버트로우 될 수 있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끔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앉을 시간이 없다고, 식사할 시간이 없다. 그 이유는 뭐죠? 손님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빠서 앉을 시간도 없고 점심시간, 물 마실 시간도 없다라는 표현을 가끔 듣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쉼틀, 잠시 그냥 5분 10분 앉을 시간, 스낵 먹을 시간, 좀 주스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완전히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탈진한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를 보면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생각이,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어린 양 같고 아비 없는 자식 같고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고 어머니를 잃은 고아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거기 모인 사람들도 날이 저물어 갈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땀을 흘리면서 목소리가 갈라질 정도로 정말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선포했는데 어느덧 이제 해가 지면서 저녁 시간이 가까이 된 것입니다.
55절,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남자 여자 다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거는 들판, 푸른 초원 같기 때문에 가게 같은 것도 없습니다. 푸드트럭 같은 것도 없습니다. 또 걸어가서 음식을 장만할 수 있는 그런 패실리티라든지 그런 손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해서 이 빈들레 또 많은 무리들을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저녁이 되어서 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제자들 생각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자들은 아이디어나 상식적으로 협력한 사람입니다. 숫자도 카운트할 수 있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끼를 먹으려면 얼마나 음식과 양식이 필요한지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상식과 합리적인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빨리 강의를 마치셔서 빨리 설교를 마치셔서 흩어지게 해서 그들이 각 가정에서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원하시면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모여서 계속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계산법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하고 전혀 생각이 영반대 180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연하지만 엉뚱한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조금 더 스낵이라든지 스낵을 조금 한 사람 두 사람 먹을 이 정도는 있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다나니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용과 예산도 필요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때까지 천국 복음을 말씀을 너무 잘 하시다가 현실하고는 너무나 떨어진 이런 무리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행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타누가를 또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가 많은데 많은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미국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이 커버해라, 너희들이 감당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의 리스폰스는 어떻게 하면 이거는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건 경찰들이 할 일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습니다. 내가 하라, 너가 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굉장한 당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끼의 식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빈들이고 가게도 없고 또 사서 살 수 있는 그런 파이낸스 그런 재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제자들과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생각의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수준에서는 예수를 믿자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남을 도와주고 또 봉사하고 그래 갈등 없이 그리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어깨 넘어서 비슷하게 수준 남아서 하는 것
그런 갈등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또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들, 자녀들을 그냥 걱정 없이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영적인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나의 환경에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차탄 누가를 책임지라, 미국을 책임지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너가 먼저 선두에 서라, 너가 먼저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해결해 보아라. 우리에게 이러한 무거운 어깨의 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빵이 몇 개가 있느냐, 생선이 물고기가 몇 개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냥 결정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빵이 몇 개 있느냐, 너 소유에 가지고 있는 빵이 너 circle of friends 몇 사람들, 저 주변의 사람들을 빵이 몇 개 있는지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많은 2만 명을 먹일 수 있느냐,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저 가서 빵이 몇 개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도 이것은 어린아이의 빵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어른이 먹을 수 있는 그 한 끼의 양식보다는 좀 작은 포션의 음식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 그 이상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제자들 보기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냥 엉뚱한, 예수님께서 그냥 잠시 정신을 좀 이렇게 루즈했나? 라고 할 정도의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떡 5개와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미국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정리정돈하면서 그룹 한 30명씩,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을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음식을 나눈다는데 제자들 눈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뒤에 더 이렇게 아이스박스에 많은 음식들이 저장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1절 말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시며. 이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들으시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지 않게끔 그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감사, 이 작은 떡과 물고기가 그냥 뻥튀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은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먹을 떡과 이 물고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배부르게 먹게 해주심을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으셨습니다. 미러클, 역사, 기적을 다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떡을 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 손맛 하는 떡이 있는데 이걸 떡을 반을 짜 그러면은 그다음에 요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떡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작아지니까. 또 반에 되면은 그냥 손톱만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의 떡 조각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손이 덜덜 떨면서 그만하시죠. 사람들은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데 떡을 받은 사람이 홀랑 만약에 내가 먹었으면 없어질 것입니까? 떡을 떼면서 또 떼면서 자꾸 떼면서 이러면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눈앞에 보면서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나눔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떡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 패하면서 떡을 떼지 못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즉각 떡을 떼면서 또 그 50%의 떡이 또 100%가 되고 또 100%가 또 자르면 또 50이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계속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눌 때, 손을 펴서 이렇게 나눌 때 나눔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많은 회중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만큼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부서들도 있고 봉사도 하고 결일마다 칸타타도 하고 지난 크리스마스 같으면 선국도 하고 또 작년에 우리가 또 여름 단기 선교를 또 오랜만에 또 다녀오기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떡을 떼시고 떡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떡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의 나눔의 열매가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열매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말로만 그냥 주일마다 오셔서 11시에 예배 1시간 드리고 땡 하고 돌아가서 주중에는 내가 마음껏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주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시너지가 생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에너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소위 그걸 가지고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30분 강의 듣고 어떤 본문의 그 해석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적용하고 나눔의 역사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부부가 오신 분은 돌아가실 때 오늘 오후 다 마치고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설교 들었는데 이런 면에서 내가 이번에는 주일학교 들었지 못하는 이런 면이 있는데 나눔의 기적, 나눔의 방법이라든지 나눌 때는 우리가 또 가끔가다 이스트를 보면은 빵이 이렇게 조그만 손바타지만 이게 나중에 부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부엌 음식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식사가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퉁탁 하다 보면 음식이 나오는 음식의 기적. 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 함께 라운드 테이블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이거는 식탁에 나누는 교제가 아닙니다. 정말 영적인 주 안에서 펠로십,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너지, 그런 에너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끼, 그냥 식사 한 끼, 점심 한 끼 하는 그 이상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컴포트, 위로, 평화, 기쁨, 감사가 우리가 느끼는 줄 믿습니다.
혹시 주중에 회사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도시락이 맛있어도 혼자 식사하면 왠지 그냥 좀 이렇게 좀 플랫하고 좀 이렇게 롱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세 사람 가족이라든지 또 라운드 테이블에서 식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화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 도시락을 나눈다면 반찬을 나눌 수 있고 그 서로 쉐어링하다 보면은 그 테이블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계속 띄어내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42절에서 44절 말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또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사람들이 배불러 먹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를 다 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부르다는 뜻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분주하게 바쁘게 하다 보고 점심시간 놓칠 때 있습니까? 그러다 오후 한 3시, 4시, 5시 되면 굉장히 헝그리할 겁니다. 그럴 때 스낵을 먹는다든지 식사를 먹으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속에 또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그 기쁨이 이렇게 생길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당이 떨어지면 초콜릿이나 캔디 먹으면 갑자기 또 에너지가 이렇게 2%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아마 우리 많이 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메시지를 발견한 거 보면은 남은 떡과 물고기를 그냥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컬렉해서 12바구니를 채우게 했습니다. 또 그 남은 12바구니를 통해서 또 다른 또 부족한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의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록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최소한 2만 명 이상의 사람인데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5명을 먹이든 500명을 먹이든 5,000명을 먹이든 하나님께는 숫자가 우리한테는 숫자가 큽니다. 5명 밥상 차리는 거와 50명, 500명 차리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5명이든 500명이든 5,000명이든 그 이상이든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숫자에도 리밋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한 나사렛 청년에 걸었던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또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운전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가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만 움츠린 것이 아니라 이걸 나눌 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5,000명 이상을 먹인 것처럼 나눔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빈스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선교의 파더라고 할 정도로 데이비드 리빈스턴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번은 어떤 예배 모임에 갔는데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봤더니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이비드 리빈스턴이. 그래서 그는 나중에서 목사가 되고 영국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지를 가면서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데이비드 리빈스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또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탤런트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하겠지,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찬양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 섬기겠지. 그런데 그런 패시브적인 말이 아니라 나부터, 나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부터 해야지. 나부터 일찍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나부터 아이들 케어하고 아이들 가르쳐야지. 나부터 봉사해야지. 나부터 starting with me, 나부터 내부터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으니 나부터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